예수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얼마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지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부서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비록 교회가 아닌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믿음과 그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뜨겁게 찬양할 줄 알며,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뜨겁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강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정말 또 교회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전하고 또 새롭게 입당할 그때까지 우리 고등부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비록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연락하며 정말 그 끈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정말 우리들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가, 우리 늘사랑교회 모두가 정말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서,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며 또 학원 가기가 더디하는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정말 자신의 꿈을 향하여 자신이 원하는 그 대학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서,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대할 때 우리 강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준비 싸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실제로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약도 밀리고 또 여러분도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일단은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한 마디가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창조 이야기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첫 번째부터 5번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은혜로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오늘 이야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이 엄청난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죽고,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번성하게 돼서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그 이야기는 흘러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정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했던 것처럼요, 세상의 사람들이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고 완전한 자,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처럼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죄가 이미 들어왔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세상 가운데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죄가 어떤 것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서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의 본질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할 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먹은 것이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인도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그 동생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를 지배하기 위해서 죽였던 것이죠. 살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라멕의 노래에서 알 수 있다시피 라멕은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이 살인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죄를 네 가지,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CG를 통해서 자막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의 요소죠. 두 번째는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교만과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은 그와 반대되는 교만과 미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1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1장 4절, 여러분들 성경 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했던 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나오겠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이들이 얘기했더라는 것이고, 죄가 다시 드러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죄가 들어온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그들에게, 여전히 죄악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는 이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면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시대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9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려온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도 흩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기술입니다. 그 시대의 그 기술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요, 그 굉장한 기술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기술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의 목적이 굉장히 불순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거기까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어떤 과를 가야 될까? 나의 성인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실제적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을 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 자체에는요,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미 뭔가를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겠죠. 우리의 모습은 이미 여전히 죄인이고 죄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어떤 목적을, 결과를 이룬 뒤에 그 목적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배를 나올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오려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 시기에 훈련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는 공부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하겠다라는 말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귀한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걸음은요,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진지한 모습으로 드리는 그 첫 걸음을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대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하고 그 결과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목적, 그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광고 사항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하러 나온 예은쌤입니다. 다들 잘 살고 계시죠? 많이 보고 싶은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광고 사항은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많이 심각하죠. 그래서 개인 위생에 힘쓰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 지금 가족별로 창세기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 장도 안 친 가족도 있고 선생님들 혼자서 외롭게 필사하는 가족도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창세기 50장 총 필사 완료한 가족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하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 영상 예배가 3월 15일까지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3월 15일까지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경건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로 이제 호계 성전은 비워지고 비산동에 새로 지어진 성전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3월 22일에는 비산동 성전에서 예배 드려진다는 거. 후계동으로 오시면 안 돼요. 비산동 옛날에 저희 교회 있던 자리 아시죠? 그 자리 바로 앞에 새로 건축되었으니까 글로 오시면 돼요. 자세한 지도, 위치는 쌤이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으로 가면서 예배 시간도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계속 올라오는 공지들은 저희 단체 카톡방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연락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방 잘 확인해 주시고 페이스북도 많이 잘 예의주시 해주세요. 많은 공지사항 올라오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맞이 못하는 동안 생일을 맞이한 여러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어요. 6월 25일에는 경은쌤이 생일이셨고 그리고 3월 6일에는 예찬쌤이 생일이셨어요. 그리고 3월 15일 다음 주에는 은옥쌤이 생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이 지나신 선생님들도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도 있지만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들한테 축하한다고 카톡이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잘 지내고 3월 22일에 새 성전에서 웃는 얼굴로 기대하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